요즘 예레미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인 그런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말을 걸어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을 걸어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고 또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도 척하면 척이고 눈빛만 보면 안다 이야기를 해도 구체적인 어떤 메시지들은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30년, 40년 오랫동안 살면 남편이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우리 여성분들 어떠신가요?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우리 다 알죠 그냥? 모르세요? 눈빛만 보면 모르나요? 모르는 거예요. 이제 묵뚝뚝한 경상도 남자들 집에 오면 뭐라 그러죠? 아는, 밥 먹자, 자자,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들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교감은 하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도 서운한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아무튼 그런 특별한 기념일이나 어버이날이나 아니면 특별한 그런 날들 전화 한 통이라도 아니면 어떤 문자라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죠. 알긴 아는데 그래도 서운한 거고 그래도 잘 알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물며 수십 년을 같이 살았어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법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모든 부분들은 사실 우리를 향하신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지혜가 있는데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 특별한 것, 정말 뭔가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좀 알리고 싶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자랑이라는 것, 누구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들, 누구에게 뭔가 칭찬받고 싶은 욕구들. 어린 아이들이 5살, 6살 유치원에 가서 정말 말도 되지 않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지만 그거 가지고 와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유치원 선생님이 아유 잘했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 아빠에게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든 어떤 상황이든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 그것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우월의식을 좀 느끼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뭔가 특별하게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참고 그것을 그냥 가슴에 품고 있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자랑하는 것도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금부치가 있고 정말 10캐럿, 20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정말 대단히 값비싼 보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혹시 무인도에 혼자 있다고 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스포츠 선수들이 정말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열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처럼 썰렁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뭔가 좀 드러내고 싶은 것, 좀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지 않았나 싶어서 슬쩍 물어봤는데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때 그 감정, 그 기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자랑하고 싶은 그 욕구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내 자신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있어요. 내 자신의 욕구가 있어요. 내 자신이 자랑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하고, 그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랑하지 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만 집중이 되면 나 자신에게만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그 부분으로 인해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지나치게 자랑하게 될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 밉보이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미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대신에 무엇으로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더 높이라.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이거는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그 중심에 자기의 어떤 자아와 이기적인 욕망을 자랑하지 말고,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나서 바벨론에 사신이 왔었을 때 그 사신들 앞에서 뽐내고 자랑했던 게 뭐예요? 자기네들 그 보물 창고를 보여주면서 막 자랑을 했어요. 그가 자랑을 했지만 만약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뽐냈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지만 그런 부분들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자랑할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잘하는 부분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드러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더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뽐내고 싶고, 같이 지내던 구역 식구들이 있는데 새로운 어떤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이 우리 가정의 모습을 잘 모르면 어떡하나, 우리 남편 좀 자랑하고 싶은 거 모르면 어떡하나 하면서 또 굳이 막 어떻게 이거 그냥 부끄럽지만 기도 제목인데요. 그냥 요번에 우리 남편이 그냥 승진을 했는데 우리 애가 이번에 장학금도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좀 걱정이야. 주변에서 괜히 애들한테 시샘당할까봐 은근히 또 자랑하고, 왜? 새로 왔으니까. 새로 왔는데 모를까봐, 내 자신을 모를까봐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참 다 있는데, 참 어려운 거죠. 내 안에 뽐내고 싶은 것, 더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억제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을 넘어가서 볼게요. 10장 1절서부터 후반부의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상과 계속해서 대비를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상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우상. 자, 1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인간은요 실존적인 그런 가장 그 딜레마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으앙 하면서 울고 태어나지만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본능적인 두려움, 자기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 자기의 생명에 대한 그런 두려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막 두려웠던 순간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뭔가 두려운 어떤 그런 마음들. 살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말씀 안에서 평안하게 지금 살아가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누구나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항상 패키지로 따라다니죠. 그 중에 대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존재. 그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종교개혁자 존 깔뱅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마틴 루터가 얘기했나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왜 우상을 만들어낼까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에 대한 그 공포,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에 그들이 믿고 그들이 섬기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너희가 엉터리 지식들을 갖고 엉뚱한 그런 길들을 걸어가면 안 된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여러 이방 사람들의 그런 방법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 많은 길들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점을 치고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방 사람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이건 천체 이동이나 별자리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점을 치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측정을 하죠. 하다못해 이사 가는 것까지도 손 없는 날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간다면서요. 지난번에 홍콩 마카오 갔더니 거기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홍콩 사람들이 이사 갈 때도 그렇지만 가구 배치 하나도 그거를 컨설팅 해주는 약간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이사하는 날짜는 말할 것도 없고 가구를 딱 배치를 하는데 어디 방향에다가 뭘 놓고 어디 방향에 침대를 놓고 어디 방향에다가 어항을 놓고 이거를 해주고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대단한 거예요. 이사 날짜 언제 할까? 그런 거죠. 보통 그렇죠. 사실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한다. 언제를 할까? 서로 좋은 날짜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뭔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에 대한 그런 길에 대한 어떤 선택에 대한 그런 염려들이 굉장히 많죠. 자, 3절을 보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여러 나라의 풍습, 이건 열방이 숭배하는 우상들,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나름대로 전통이고 관습이고 풍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 앞에 절을 하는 것 다 우상이다.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슬공에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도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런 것들
막 세워놓지 않습니까? 장승 같은 거 세워놓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그런 장승이나 돌이나 아니면 뭐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세운 그런 것들이 있죠. 배를 타는 사람들은 뱃머리에다가 뭔가를 특별한 거를 이렇게 막 붙여놓기도 하고, 운전 트럭 같은 거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 그것을 막 부적처럼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오래전에 필리핀에 갔었을 때 그 사람들 타고 다니는 찌푼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트럭 같은 반 트럭을 개조한 그런 건데, 거기도 보면 그 앞에 꼭 그 성모 마리아 상이 꼭 하나 있고요. 거기 캐톨릭 신자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지만 사실 약간 변질된 그런 캐톨릭 교도들이 많죠. 마른 캐톨릭 성모에게 절을 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잡다한 신들이 다 거기 섞여져 있는 그런 종류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 거기는 있죠. 중국 사람들 운영하는 식당 같은 거 앞에 가면 꼭 무슨 관훈장 그런 거 해가지고 향불 같은 거 이렇게 피워놓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들이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사 지내는 거, 그렇죠? 고사 지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고사 지내는 거. 왜 그 앞에다 고사를 지낼까요? 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프로야구 시즌이 새롭게 시작하는데 사고 나지 않게, 영화 제작을 뭐 200억 들여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문제 생기지 않게 주연 배우 와가지고 꼭 절하라고 하고 술 따르라고 하고 돈 주면서 거기다 코에다가 꽂으라고 하고 귀에다 꽂으라고, 끝나고 또 썰어가지고 참 또 먹죠. 예? 참 희한한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유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에이 그냥 전통이야, 관습이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와서 해. 아유 주일날 교회 뭐 알아서 일요일날 교회 다니든 말든 여기서 그냥 하라니까. 당신이 중요한 역할 맡았는데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이거 뭐 찝찝하면 당신 책임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죠. 집을 하나 사거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거나 심지어는 자동차를 새롭게 구입을 해가지고 뭐 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풍속들, 잘못된 그런 마음들의 그 심중에는 두려움. 우리 모든 두려움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실존적인 어떤 그런 한계들을 갖고 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거기에 대한 두려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상실에 대한 그런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 두려움,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움, 수없이 많은 그런 두려움들. 근데 그것이, 그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돌이 그것을 든든히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둥근 기둥 같다는 것은 이건 원문의 의미는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들판에서 새들을 쫓아내는 그런 허수아비. 요즘 보셨나요? 허수아비? 추수 때 다니면서 허수아비 요즘 보이지 않습니다. 허수아비 잘 없어요 요즘. 왜 없어요? 새들이 똑똑해졌어요. 예. 새들이 속지를 않아요 이제. 허수아비 가지고 속지 않아요. 허수아비 위에서 떡하니 앉아가지고 어디 뭐 갈까, 오히려 휴게소로 씁니다. 휴게소로. 그러니까 요즘은 허수아비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확성기로 뭐 소리를 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얼른거리게 하는 뭐 그런 걸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허수아비 같은데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그걸 섬기고 거기다 절을 하는 너희들이여,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 헛된 것이고 그냥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불러냈는데, 너희를 어떻게 내가 구원했는데 어떻게 나를 제외한 다른 존재에게 그렇게 허망하게 절을 하냐. 이거는 뭐 2000년 전, 3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앞두거나 아니면 정치인들 선거를 앞두고 점집이 뭐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죠. 그렇죠. 일전에 TV에서 한번 봤는데 체조 쪽으로 실기를 보는 어떤 학생을 둔 이제 부모님인데 아주 유명하고 용하다는 점집에 가가지고 내일 이제 가서 발레리나 이제 뭐 실기를 보는데 그 발바닥에다가 뭐 부적 같은 걸 쓰더라고요. 발바닥에다 간지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데 비싼 거라고 하면서 그거 해가지고
참 돈 벌기 쉬워요, 그죠? 예. 아님 말고, 그렇죠? 어떤 경우 정수리에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뭘 또 새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용하다는 뭐 점쟁이들 뭐 신점을 보고 무슨 점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헛된 우상을 쳐다도 안 보고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6절 말씀,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이건 뭐 이방의 우상들하고 뭐 비교를 하거나 뭐 줄을 서거나 아니면 재보자고 하는 어떤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신들 우상들은 다 만들어낸 그런 신, 인간의 상상력이나 인간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헛된 그런 우상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8절을 보면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나무로 만든 우상. 근데 나무로만 만들어가지고 뭔가 좀 허전하니까 9절을 보니까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꿈이 돼 기슬공과 음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아무리 정교하게 뭔가를 기술적으로 만들고 화려하게 뭔가를 꾸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상이고 죽어있는 그런 존재예요. 큰 불상을 보신 적 있나요?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막 10m가 넘는 20m가 넘는 큰 불상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간 돈과 거기에 들어간 금부치와 이것만 해도 막 상상을 초월한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거의 신적인 그런 대상이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뭔가 지극정성을 벌이면 뭔가 효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거 자체는 굉장히 헛된 거고 우상이지만 사단이 그것을 또 이용을 하죠. 사단이 지난번에 그 조혜린 집사님 오셔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남묘호랭개교 거기서 무슨 특별한, 직접 간증은 안 하셨죠. 제가 아마 설교 때 인용을 했던 것 같은데 특별한 뭐 기도회 10시간 100일 동안 기도를 10시간 하루에 10시간씩 하는 그런 기도에 다 참석을 해서 한 가지 남묘호랭개교만 계속 주문해 오듯이 정말 수천만 번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서 개그맨 시험을 합격했다고 하니까 그냥 홀딱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사단은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칠 겁니다. 사단의 특징은 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정말 쉽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뭘 애써서 막 하지 않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두려움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뭔가 신적인 것들을 막 부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사단이 와서 슬쩍 장난을 치면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사단이 일하는 게 바로 그런 방식이죠. 딴지 걸고 옆에서 틱틱하고. 욥이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 앞에 슬쩍 아주 빈정돼서 욥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 사단의 전형적인 그런 수법이죠. 자,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0절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은 참 하나님. 진리를 갖고 계신, 진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참이라는 것은 거기에 어떠한 가공물이나 아니면 어떤 혼잡한 것들이 섞이지 않은 그냥 오리지널리티, 그냥 그 자체, 원본 자체, 그냥 처음 근원 자체, 그런 하나님, 가장 순수하신 하나님, 마음이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바뀌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하지 말까, 참과 거짓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그 사람이 학식이 어떻게 되는지, 세상적으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학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영적 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살아서 존재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은 항상 존재하지 않아요. 흐름과 함께 소멸됩니다. 땅에 묻혀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끝내야 될 시간이 있어요. 매듭을 짓고 떠나야 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데 700년, 1000년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존재의 원천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쪼그라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겁이 덜컥 나요. 어떻게 할까? 엄습당합니다. 공포감을 느끼죠. 그러나 내 상황을 감찰하시고 지켜 역사하시는 그 크고 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안과 염려, 걱정도 여러분 나를 흔들지 못해요. 여러분 중심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깊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내가 경험이나 어떤 직분이나 세상에서의,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이 뿌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질 때 어떤 비바람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할 것이다. 결론이 뭐냐면 망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망합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신과 함께 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들은 헛된 시간들을 보냅니다. 헛된 시간들을 보내고 헛된 돈을 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알고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은 가는구나,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그런 축복이긴 하지만 그 사실로 인해서 인생에 내가 그분을 아는 만큼의 시간 동안 질적으로 양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헛된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헛된 돈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집중하며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거두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고 물질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 하나 다 이거는 쓸데가 없어, 이거는 쓸모없어, 이거는 꽝이야, 이거는 제로야, 너 해봐야 소용없어, 너 쓸모없이 여태까지 허둥지둥한 거야, 허망한 생활한 거야.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하고도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왜 정말 전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망하니까, 안 그러면 쓸데없는 삶을 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고 그게 불쌍한 거예요. 열심히 나름대로 뭔가를 지위를 갖고 열심히 뭔가를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도 쓸모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건질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망하리로다. 안타까워요. 사단은 그 자신들의 궁극, 결국을 알기 때문에 그 길로 계속해서 우리들을
물귀신처럼 그냥 끄집어드는 거죠. 바로 그런 존재들.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 모방은 할 수 있죠. 카피는 할 수 있죠.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하지만 완전히 백지 상태에 뭔가 그림을 그린다. 내가 뭔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비어있는 50평 거기에다 내가 뭔가를 채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금까지 운행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하나님의 보이스.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람마다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자기가 만든 신상 때문에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고, 15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쓸어서 언젠가는 다 불태워버리실, 멸망시키실 그런 타이밍이 오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헛된 것들을 섬기고 모셨던 사람들은 바로 그 우상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허락해 주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드셨고 지속시키셨고 관리하고 계시고,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셔요? 질서대로 만드시고,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세요?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드셨는데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짝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목적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진 바로 그런 존재들,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불량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삼성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입니까?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정확한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폴더폰 하나 몇 개월 전에 만들었는데 그게 이상이 생겨서 지금 다시 재출시를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과 이미지를 완전히 깎아먹는 그런 거잖아요. 그 폴더폰의 생명이 딱 펼쳤으면 깨끗하게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주름이 계속 생긴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거 띄면은 이건 뭐 완전히 망가진다고 하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밑에다가 이거는 띄면 안 됩니다. 절대로 띄면 안 됩니다. 그거 붙여놓으면 더 띄고 싶은 거예요. 사람 심리가.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안 되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값도 뭐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는데 얼마나 큰 이미지 손실이에요. 지금까지 잘 쌓았던 세계 최고의 기업, 인류 최고의 그런 기업의 정말 역작품인데 거기에서도 그런 하자가 생기고 오류가 생기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인간이 만든 그런 작품들은 완벽한 게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실수가 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우연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와 은혜와 능력과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서 여기까지 왔음을 여러분 날마다 믿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금요일 날 본문인데요, 언약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0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자, 10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 멸망 직전의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자기들의 그 선조의 죄악처럼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으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누가 깨뜨렸다고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유다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을 깨뜨렸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깨어버렸어요. 파기했어요. 약속을 일방적으로 깼어요. 이거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과 언제 약속을 맺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성막을 완공할 수 있게끔 하실 때 아주 중요한 언약을 그들과 체결하세요. 소위 말해서 시내산 언약인데,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 언약이 계속해서 자손들까지 유효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계속해서 자자손손 이어지는 아주 영구히 불변하는 그런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가 체결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정말 잘 될 거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런 약속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체결된 언약 안에서 나름대로 그런 좋은 관계들이 이어져 왔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을 하셨어요. 언약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런 서로 간의 어떤 give and take,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긴 하지만 그런 관계가 체결이 되어서 지금까지 잘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을 깼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아까 읽진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다. 언약이 깨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언약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세요.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찾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지만 그들의 신들은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거고 그들은 우상들은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쓰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런 존재, 나의 사랑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존재. 자,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말씀,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지칭하셨냐면
아름답고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근데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자체가 참 좋은 건데 아름다운 감람나무, 그리고 푸르디 푸른 아주 프레시한 정말 좋은 건강한 모습의 푸른 나무, 감람나무. 그런 감람나무는 뭘 해야 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어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푸른 감람나무라고 말씀을 하세요. 원래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원래는 어떤 존재예요? 허물과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예요. 세상에서 허둥대고 방황하다가 그냥 그렇게 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섭리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아름답고 푸른 감람나무에, 그럼 당연히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근데 열매를 맺지를 않는 거예요. 이사야 5장에도 보면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털을 가꾸고 가지를 치고 벌레를 잡고 여기에 정말 최상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나온 맺혀진 열매가 완전히 꽝인 거예요. 씌어서 먹을 수가 없고 열매 자체도 볼품이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되질 않아서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이 피어졌고 불이 나버렸어요. 나무에 가지는 꺾였고 새까맣게 타버린 그런 감람나무가 된 그런 모습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지막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유다 집에 악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선언하셨다. 여러분 성경은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도식들이 있습니다. 수학에 있어서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네. 악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선언됐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잘못해서 자라서 죄가 형성이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 그 죄로 인해서 재앙이 되는가?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 악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선언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정말 악한 마음에 의해서 죄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발적인, 충동적인,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잘못으로 그런 죄된 행위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 거기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굉장히 혹독한 거죠. 근데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죄가 아주 단단하게 켜켜이 쌓이면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이다, 저 사람이 죄를 졌다, 그것은 죄된 행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악이라는 것은 의도, 중심, 내용, 심중, 거기에 나타난 표출된 어떤 행위적인 결과들, 여기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 악이죠. 저 사람 진짜 악한 사람이네, 못됐다라는 것보다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실수나 감정적으로 정당방위 차원에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 근데 그 악으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게 된다. 단순한 개인의 사망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건 훨씬 더 포괄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참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근심, 걱정, 두려움을 탈피할 수 있는지, 지난주 설교 때 같이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우리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와 그 방법들을 자꾸만 보고 적용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니까요.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재앙들이 펼쳐지는지, 그냥 어떻게 단순히 우연히 아니면 자연적인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겨서도 있겠지만 그 중심에 악
악한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서로 충돌할 때 이런 재앙으로도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중심이 떠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올해까지만 이렇게 믿어보고요, 글쎄 내년에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왔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말씀을 내가 안다는 것, 말씀에 깨우치는 이 귀한 말씀들, 내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내가 어떤 존재다?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같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주님과 접붙여서 하나님과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를 악물고 길을 쓰고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열매가 맺고, 이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탤런트에 맞춰서 내가 열심히 주님과의 좋은 교제를 해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시게 되더라. 올해 남은 평생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 허망한 짓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마감하며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고 지친 육신이지만 주님 자리 나와 말씀 앞에 저희들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그 놀라우신 주의 음성에 저희들 청종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귀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약을 깨트리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더욱더 자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해외에서 목숨 걸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모든 환우들의 연약한 부위들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실 때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증과 힘들고 어려운 모든 여러가지 연약함 속에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향방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가게 될 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그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맡겨진 여러가지 직분들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더 낮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세상을 섬기는 선교지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를 통하여 청주 땅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힘있게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특별히 가정마다 하나님 일터와 자녀들과의 관계와
특별히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생활들, 관계들 소원한 적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집중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주님, 홀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눈물을 냈던 그런 모든 불면의 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번 주일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우리 성당께 성전 안에 가득가득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방향대로 의도대로 목적대로 우리 교회가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폭포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촉촉히 적시며 상한 마음 치유하며 잠자는 영혼 깨우며 죽은 영혼 하나님 되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당교회 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일평생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인생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물질 올려드릴 손길들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일평생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